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자녀 삼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를
생사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1장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러니 여기처럼 서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생각지 못한 일들과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범죄하며 알지 못하는 생각과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불신 가운데 불의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얻지 못했던 평안과 평강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하지 못하오나 주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이 안에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나은 내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죄인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버지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이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결산 위원 모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존열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들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복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지켜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므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밀들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가 되어져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참여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내 뜻대로
오늘은 마지막 달 첫째 날, 첫째 주일입니다. 이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달이 되면 첫 번째로 맞이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지키는 그런 이 성탄절이고, 그러면서 이 12월 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그런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기다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의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시련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 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우리의 삶의 이 괴로운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영원까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삶이고 걱정의 연속인 삶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그 결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못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운 이런 것들 또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겪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그 영광을 비교를 우리가 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큰 저울이 하나 여기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고난의 모든 아픔, 괴로움, 이 고난들을 이 저울 위에 올려 놓아서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이쪽에 저울을 두면서 이쪽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모든 무게를 여기에 한번 달아보면 그 무게를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들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수고를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강의 위협도 느끼고 강도의 위험도 느끼고 이방인의 위협도 느끼고 동족의 위협도 느끼고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수많은 날을 차지를 못하였고 먹지 못하였고 목말랐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그 많은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서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래의 영광,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비한 낙원으로 이 하늘 위에 하늘 위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에 보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자신을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우리 성도들이 볼 그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보고 와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서울에 올려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무게를 달아보면 비교가 되겠지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비교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그 무게와 영광의 무게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운데에 시소에 그래서 어른이 앉고 아이가 앉아 있으면 누가 무게가 있을까? 그래서 어른이 번뜩 일어나면 아이는 넘어지죠. 아이가 앉아 있는데 어른이 앉아버리면 또 넘어집니다. 그 무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고난의 그 무게,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눈물도 솟고 가슴도 치고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게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것과 영광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광과 고난을 서로 비교할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로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의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이 고난은 가볍다.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에 고생을 하고 긴 기간에 편하게 생활하는 것, 그거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의 그 고생스러움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생이 끝나고 나면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이 곧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되뇌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불편함, 이 눈물 나는 이 현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는 그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 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앞으로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영광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에는 탄식함으로 가득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굴복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 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굴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유, 그 길을 얻는 그 일에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덜 고생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굴복당하면서 탄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보기에는 참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들여다보면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탄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탄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소망이 있으면 좀 나아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을 뜨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 제일 해야 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하다가,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올해도 한 달 남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일한 달이 훅 가버렸는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고생스러운 수고한 것들만 가득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그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우리의 인생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그 삶은 수고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만 있는 겁니다. 수고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수고의 고통을 겪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당한다. 소용없는 일에 우리는 굴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아픔뿐이고 괴로움뿐이고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미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결국에는 굴복당하는 자이지만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굴복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바로 괴로움, 탄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탄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무엇을 통하여서 현실의 이 아픈 것들을 우리가 좀 이겨내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것은 소망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 뭘 하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우리의 이 탄식과 그 고통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이 탄식스러운 이 현실, 썩어져가는 것들에 대한 종노릇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 의미를 바꾸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복돋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길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고 있는 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속량, 양자가 무엇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양자는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느냐 하면 속량함을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가 사여진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양자가 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이 현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속량함을 입는 자로서 탄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현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통하여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탄식스러운 이 세상의 삶, 고통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소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아차릴 수 있기 위하여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예수의 영인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면 기다립니다. 참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참아내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 탄식스러운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탄식스러운 현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참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 참지 못하면 결국에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원, 그 소망,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 12월 달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 특별한 어떤 이벤트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뭔가 그날에는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이 땅에 첫 번째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두 번째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이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 버겁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고, 그래서 가슴 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을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를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의지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들인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이루어진 시간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어진 오늘의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탄식스러움들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질 때에 탄식스러운 이 세상의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사람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참음으로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성령님께서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41장 1절 마지막 절 부릅니다.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동력사 충만케 하시니 참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로 소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